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것으로 여섯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지요. 우리가 앞선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일곱 나팔재앙에서 살펴볼 때에 여섯째 나팔재앙에 기록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유브라데 강가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2만만의 군대,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을 미리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지요. 여러모로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이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강이 말라서 길이 생겨 동방에서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또 새 귀신의 영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끝날 전쟁이 이제 있게 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사단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있는 곳이고 또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그 장소로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를 흐르고 있는 강이기도 하고 이 산유국들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지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차지해야 하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마지막 전쟁지가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동방에서 악한 왕들이 전쟁을 위해 이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란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악한 세상 권세들을 칭하는 말씀이죠. 이 전쟁의 주도자는 더러운 귀신의 세 가지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구리라 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의 도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구리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 개구리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인식을 했고요. 더군다나 무의미한 소리를 시끄럽게 쏟아낸다고 하여 어거스틴은 가장 수다스러운 동물이 개구리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개구리를 더럽고 또 추악한 동물로 그렇게 여겼던 반면 유독 애굽 사람들만이 이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세상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 믿는 가운데 이 개구리를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두 번째 내렸던 재앙이 뭐예요? 그들의 신인 개구리를 통하여 재앙의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신, 다른 헛된 신, 다른 헛된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로 지칭되는 세 가지 더러운 영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귀신의 영들은 기적을 일으켜 그럴듯한 것으로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세들을 유혹하고 충동질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한 전쟁을 이들이 도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열국의 왕들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전쟁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되로설하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하게 극도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새 영이 세상 임금, 세상 군대를 어디로 모았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후 전쟁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무기또산이란 뜻인데, 무기또는 갈릴리 남방 지역에 있는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무기또는 전쟁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바락과 여선지 드보라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쳐부순 장소도 이 무기또였고요. 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은 곳도 바로 이 무기또였고,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남유다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장소도 바로 이 무기또였습니다. 전쟁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기또도, 이 아마겟돈도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모인 온 천하 임금들이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인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대항하고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 이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세자,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왕들이 모여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이 싸우고자 할 때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때와 시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도둑같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무장되어 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옷, 믿음의 옷, 거룩의 옷을 입는 자로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가운데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의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쏟아붓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이제 세상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세상에 최대 지진이 발생하여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역시 최대의 것으로 되리라. 세상이 온통 불로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모든 생명체, 모든 이 땅의 지형도 행적도 다 사라지게 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어디에 부어지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여섯 번째는 유브라다 강에 부어졌다면 일곱 번째는 어디에 부어졌냐면 공중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를 경배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모든 불의한 권력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진이 있어도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진은 지구가 하나의 큰 활화산이 되어서 일시에 터지는 지구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되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되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되었다는 말씀은 인간 역사의 이제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번개와 우레소리와 지진과 또 보니까 우박으로 나타나는 심판은 인류의 최대 끔찍한 재앙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큰 성은 물론 마귀의 본부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국의 성이란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권세와 세상 임금과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땅속 깊은 곳으로 묻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요,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들이나 산악은 영적으로 사단마귀 세력이 만들어 놓은 요새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리라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지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는데 공중에서 떨어진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한 우박의 무게가 자그만치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40에서 45kg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kg의 우박이 온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이 심판 앞에서 남아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를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행한 그 모든 믿음의 행적과 충성도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엇도 기억하시는가? 악인들이 행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이 행한 그 모든 죄악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당장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가 결코 그것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의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생활 견실히 잘 해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바꿔서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단마귀에 속한 이들은요, 회개하기는커녕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박으로 인한 이 마지막 재앙이 악인들에게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로 그들이 삼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은 처절하고 완전한 심판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심판이 주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일어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이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된 심판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기회 있는 이때에 여전히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사는 이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곧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는 날이 임하면 후회할래야 후회하지도 못하는 때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가운데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심판과 재앙을 피할 하나님의 성도로 먼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향하여 치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